계속해서 오늘은 누가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본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하나님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 우리가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왜 에덴 동산이 낙원인가? 온갖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과 그런 아름다운 자연환경들, 그 주변 환경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낙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이 낙원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등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갑자기 불신을 툭 튀어나와서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니시는 거예요. 그 동네에 사는 동네 사람이 그 동네를 산책하듯이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니시는 거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덴 동산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깨어지게 되죠. 우리가 타락의 시작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 우리 타락의 출발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본질은 불순종인데,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그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게 창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창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연의 승도, 그것이 창조인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어떻게 일을 행하시냐면 창조 이전의 모습이 혼돈과 암흑과 공허함 가운데 있었죠. 거기에 말씀으로 질서를 주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빛을 주시는 거예요. 질서.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시냐? 경계를 주시는 거예요. 구분을 주시는 거예요. 물이 땅을 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시고 밤과 낮의 경계를 구분하시고 여름과 겨울의 경계를 구분하시고 이런 경계를 구분하는 그런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게 창조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도 그러한 경계를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범죄인가? 그러한 경계를 깨뜨린 거예요.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졌다. 그러한 모습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에덴 동산의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거든요. 그거를 계속해서 누렸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거리낌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겼다. 그리고 그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후방되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형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분리였어요. 내가 가진 그런 재산이나 지위나 이것이 박탈 뭐 이런 게 아니라 타락에 대한 그 형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제는 추방되어지는 거죠. 그게 형벌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뭘까요? 연합. 연합. 다시 추방해서 하나님과 연합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아담을 추방하시지만 곧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 거죠.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면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 구원은 무엇이냐?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의 건져내심이 구원이지만 동시에 그냥 끄집어내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인데 우리 인간의 상태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죄악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나. 더러워. 저리 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것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했냐면 마치 우리가 태양을 향한 시선을 향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태양을 보면 볼 수가 있나요? 너무 밝아서 눈을 볼 수가 없죠. 억지로 보면 우리의 시력이 상하게 됩니다. 눈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강림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시내산 그 시내 광야에 시내산 그 광야 앞에 모이도록 한 다음에 그 시내산에 임재하시죠. 그 묘사가 참 재밌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그 산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시고 너희는 여기 올라오면 안 돼. 더 이상 가까우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케 하고 모세만 그곳에 만나도록 그래서 거기 가운데 임재하신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 강림 오순절 다락방의 그 묘사를 보면 그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되게 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우리 막 굉장히 상상이 나를 펴는데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성경 학자들이 이 구약의 이 성경의 강림 모습은 구약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 마치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그 모습. 그렇게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임재하겠다.
죄로 인해서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관계가 이제 다시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이 필요하죠. 성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주세요. 성막을 만들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성막을 위해서 재료를 모으고 그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나머지 후반 부분을 거의 전반을 차지해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그걸 읽는 우리는 되게 피곤하죠.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무슨 가죽, 무슨 가죽, 무슨 가죽. 그 재료를 막 나열하고 막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그 하나님의 인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로 벽으로 가리고 가죽들로 덮고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거든요. 다시죠.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성막을 제작하여서 완성되어집니다. 마침내 완성되어진 그 성막 가운데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가운데에 임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 적어놨죠. 맨 마지막 구절 말씀은 35절인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셨는데 임마누엘 함께 거하셨는데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더라.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더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 방법들이 이렇게 뭐냐면 정결, 제사장, 그리고 또 정결. 첫 번째 정결은 제사법이죠. 여러 가지 번제와 속죄제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는 거죠. 근데 아무나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에 의해서 그 제사가 집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도덕적 정결을 요구하세요. 종교 의식만 행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우리가 종교를 생각할 때 그런 종교 의식,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짓는다라는 것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행위에 대하여서 구약부터 죄 씻음을 통한 그러한 죄 씻음도 정결함도 있지만 거룩한 삶을 통한 도덕적인 삶을 통한 그러한 정결하게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그러한 절차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다. 나의 간절한 소원인데 그거 응답받고 내 문제가 해결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죠. 그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우리 자식들과 부모 자식 관계를 맺고 있는데 주고받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쁜 거잖아요. 그냥 좋은 거잖아요. 같이 있으면.
그러다가 그 자녀가 제가 전에 이제 작년들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제까지 가장 감동 있게 받은 선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렇게 같이 나눈 시간을 가졌거든요. 대부분이 엄마들이었는데 다 아이들이 준 선물,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 아이가 수학여행 가서 사온 선물, 그 조악한데 그 납덩이로 만든 귀걸이 그런 거 막 싼 거 있잖아요, 싸구려. 근데 그거를 받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시키기 쉬운 게 부모구나. 부모야, 자식이 부모 감동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쉽구나. 그런 걸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손짓 하나, 발짓 하나, 표정 하나에도 그렇게 반응하시고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 되시기 때문인 거죠. 가장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받고 좋아하세요. 어이가 없는 거죠. 옆에서 야, 저게 뭐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그러한 주고받는 그러한 사귐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은 그것이 궁궐이나 초가나 들이나 산이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과 방편들을 주셨는데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실패예요. 종교 의식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행해졌지만 특별히 세 번째, 여기서 소개된 네 번째 정결, 도덕적 정결에 있어서 계속 실패하죠. 하나님의 공의의 실패, 하나님의 사랑의 실패,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그들 가운데 만연했습니다. 계속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말씀이죠. 이거는 여러분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제가 언젠가 회당 예배 때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몇 차례 나눈 것 같은데 이 의미가 뭐냐면 장막을 치고 거하시네 라는 그 단어예요.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의미나 그런 어원들은 히브리어에서 가져왔거든요. 이 거하시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구약시대 특별히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셨던 그 그림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다 익숙했고 이 내용들에서 잘 담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너희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잖아. 그것처럼 이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의 그 장막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마치 영광이요.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그것에 대한 반영인 거죠.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가 그곳에 임재하시고 충만하더라. 그 표현을 가지고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성육신,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복음서에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는데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서론에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마지막 끝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 그 임재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진행되어 본인이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담당.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3장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행하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의 명령.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 의자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냥 많은 의자 중에 한 군데 그냥 편안하게 앉았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의자는 뭐냐면 하늘 보좌죠. 하늘 보좌. 보좌는 특별하게 구분된 의자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보좌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왕이 그곳에 앉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앉아서 거기서 통치를 하는 장소예요. 그냥 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나라의 법을 선포하고 나라의 명령을 내리는 그런 공식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 표현은 뭐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왕의 통치로 다스리신다. 온전한 통치를 행하신다. 라는 의미죠. 네, 이 에베소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보좌에 앉혀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다. 여전히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를 왕의 대리자로, 우리를 왕의 대리자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다음 주부터 우리 그 제자도 청지기에 대해서 나누면서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왕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풍성함,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 아담에게 최초에 주셨던 사명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이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대한 반복입니다. 다스리도록 하는. 아담이 최초에 받았던 그 사명을 실패했는데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누가복음 개관에서 3장에 나오는 그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한 예수님의 세례식을 얘기했었죠. 보기에는 아마 되게 초라해 보일, 별로 그렇게 그럴싸한 모양새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왕이 즉위식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실패한 아담을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루어갈 그 모습으로 왕으로서 즉위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그 사역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첫째는 기적.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표적, 사인이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사인으로서의 기적이었다. 그런 기적과 그리고 가르치시는 사역, 십자가 사역을 행하셨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4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치유와 권세를 보여주는 일들을 행하셨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치유, 나병 환자를 치유, 손 마른 자를 치유, 백부장 종의 치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많은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그리고 죽은 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런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치유라는 것이 망가진 질서, 망가진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샘플로 보여주는 사역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권세, 예수님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 어떻게 보면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지만 이거는 예수님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권세를 보여주느냐?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그 얘기를 하죠. 내 죄를 사하노라. 왜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주목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아니, 네가 뭔데 죄 사한다라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30대밖에 안 된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내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저 죄 뭐야?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반응을 일으킬 만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내 죄를 사하노라.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왜? 예수님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폭풍을 잠잠케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창조 이전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암흑이라고 그랬죠. 혼돈. 창조 이전의 상태를 상징하는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혼돈 그 자체, 혼돈. 그리고 유대의 그러한 세계관에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혼돈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복종케 하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혼돈 가운데에 빛을 주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혼돈을 잠재우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그 폭풍을 잠잠케 한다. 그 사건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그들이 놀랐던 것은 그 폭풍이 다시 잠잠해졌기 때문에 그것에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그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놀라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망가진 인간을 새 창조하시고 질서가 깨어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죠. 그 중에 하나가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인데 그 혈루증이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서 기적이 어떤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인이 깜짝 놀랐죠. 왜 놀랐냐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피가 난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인데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되고 분리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부정한 자들이 있으면 추방시켰어요. 공동체로부터. 이 여인은 추방된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이고 그 예수님 그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몰래 들어왔고 하물며 만지기까지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일인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는데 그런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었고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었을 그 여인을 따라 다시 불러주신 거죠. 관계 속으로 불러주신 거죠. 깨어진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셨다.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티칭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줬던 것처럼 새 하나님께서 새 율법을 새로운 계명들을 새로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가르침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 죄와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표시해놨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upside down 뒤집어졌다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낮아짐으로 고난당함으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죠.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 죄를 끌어안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시는 그 죄값을 치르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 단절되어지고 추방되어지고 그렇게 평행선을 그리고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우리를 연합하고 화목해 하셨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사역이고 일이다. 자, 넘겨서 3번. 이제는 주사위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판을 다 깔아놨습니다. 마치 황정민 배우인가요? 그 상을 수상하면서 저는 스태프들이 깔아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상 차려놓은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죠. 숟가락으로 떠먹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백성의 모습,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인간 나라들을 사랑과 정의와 진리로 정복하는 것이다.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온 세상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다.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비례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우리의 심령도 가난해지고 또는 고단함, 연단함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더 잘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부요한 자,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불러서 참된 생명의 떡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가난한 가운데 있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지극히 가난한.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되는 그런 반복되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표하는 그룹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들 얘네 건들지 마. 너네 얘네들 건들면 내가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거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약한 가운데 있다. 우리가 그런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가로 2번인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모습.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용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용서함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다. 섬김의 삶이 필요하다.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타난 17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 믿음, 감사, 섬김. 이 섬김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이고 먼저 용서에 대해서 살핀다면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 열받게 했다. 용서해야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용서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되죠.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최대수인 거예요. 최대수. 근데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왜 그러한 용서? 저는 용서라는 말뿐만 아니라 용납이라는 말이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납함. 아까 창세기 말씀 그 타락에 대해서 살피면서 타락이 가져온 결과 중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에 단절이 왔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서로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고 그랬죠. 부끄러움. 거리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다른 사람의 존재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그래서 개인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개인의 시간이 필요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나만의 어떤 그런 공간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왜? 누군가가 그 안으로 내 공간에 들어오면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인 거죠. 이게 원래는 안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는 그런 긴장이, 그러한 거리낌이, 그런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가? 또는 내가 누군가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여러분, 모르는 남자가 여러분한테 다가가서 여러분을 끼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추행이죠, 성추행. 근데 살아가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와서 엄마 하면서 안기고 뽀뽀해요. 그러기를 오히려 손을 벌리고 오라고 하죠. 뭡니까? 용납함이죠, 용납함. 너는 뽀뽀해도 돼. 그러한 용납함이 그러한 거리낌을, 그러한 어색함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가장 친밀하다고 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녀들 쪽에서 그런 거리감을 두죠. 부모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그런 거리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그러한 용납함이, 용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집 안에서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가운데서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곳이 어디 있든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부부간에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오해하고 그러나 용서하고 용납할 때 그 가정은 그곳은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적어봤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지금 그 연령의 나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더 성찰하게 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되게 청년들을 보면 특히 20대 청년들을 보면 그런 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혼란한 가운데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다른 그런 모습에 대해서 또 자기가 기대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과 괴리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게 열등감이, 그게 자격지심인 거죠. 그래서 누가 그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힘들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용서의 개념, 용납의 개념, 자신도 용납해줘야 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용납해 주신 나를 왜 나를 용납하지 못해요? 물론 계속적인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적용하면 안 되겠죠. 부족함에 대해서, 열등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해서 오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용납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대부분 우리 여성분들이시니까 남편분들을 여러분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남성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아내분들을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러면 이제 아내들 무슨 용납할 거리가 어딨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남편분들을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참, 이 용납한 이거 하나만 놓고도 정말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용납함.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용서받을 만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게 아니잖아요. 상대도
용납할 만하기 때문에, 용서할 만하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용납함을 그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키가 믿음인 거죠. 믿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관계예요. 그리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잠시만 찾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셨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믿음이 요구되어지는데,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크냐 작냐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작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있는 듯 없는 듯 어쨌거나 있기만 한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저항력이 있죠. 저항력. 우리 체온이 36도인데 더운 곳에 있으면 땀을 막 흘려서 주변 기온에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36도를 계속 유지하죠. 추울 때에는 우리 체온을 막 이렇게 움츠러들게 해서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어쨌거나 36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 우리의 체온은 주변 온도랑 똑같아지는 거죠. 생명은 저항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 거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서의 그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성장한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졌다? 이제 은퇴할 나이다? 아니, 그거는 나이고, 그건 숫자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 가진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한다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을 향하여 점점점 우리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2020년 올 한 해 나는 성장했는가? 코로나.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어.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이 있고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간에 믿음은 생명이고 생명은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명에 자라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중요하죠. 저는 이 두 가지 점에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물학적으로도 우리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다 자녀를 낳으셨죠. 여러분 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영적으로도 영적 새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계속해서 말했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멤버십과 교제라고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멤버십은 코스트코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뭐 1년에 한 번 가든 두 번 가든 그냥 상관없어요. 한 번 구입하면 그게 그냥 쭉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교제는 그렇지가 않죠. 만나면 만날수록 더 친밀해지고 더 친해지고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멤버십인 것처럼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순종이다. 행함이다. 우리 아까 퀴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에게 젖을 먹인 그 여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더욱 복되다. 그러한 순종의 순종, 이 순종이라는 말 자체에 행함이 있는 거죠. 그런 행함이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정확히 끝내려고 했는데 감사. 보여지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사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정말 강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거 기쁜 일에만 반응하는 감사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로서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 삶이란 라이프,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벤트 플러스 애티튜드이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합쳐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불행하게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현상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능력인 거죠, 사실은. 그러한 감사의 삶, 이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누가복음 17장에서 강조하는 4가지는 용서와 또는 용납, 그리고 믿음, 그리고 감사, 그리고 섬김. 이 섬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녹아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성경대학 누가복음 하나님 나라 2번째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카톡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